오늘 2024년 9월 23일 오후 4시 55분, 거의 오후 5시가 다 됐어요.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50부터 70세 사이에, 아브라함 55세부터 70세 사이에 1차 이주가 있었어요. 가나안 1차 이주, 세겜 베델의 가나안 1차 이주가 있었어요. 1881년 기원전 노아가 950세로 사망하고 갈대아 바라에 살고 있을 때 이제 노아가 950세에 사망했어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58세 때예요. 아브라함 58세 때에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다. 노아는 아브라함을 가르쳐준 선생님이에요. 아주 조상이면서도 아브라함을 39년 동안 가르쳐준 선생님이에요. 1888년 기원전 노아가 사망했다. 아브라함 58세 때 가나안 1차 거주 시에 노아가 사망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65세쯤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65세에 가나안에 1차 이주하던 시기에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이 반역을 해서 시날 땅의 왕 바빌로니아의 니므롯, 시날 땅의 왕 니므롯 암라펠 왕이에요. 전쟁을 선포하고 먼저 공격한 암라펠 니므롯 왕이 105세에 7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 왕 5,000명에게 전쟁을 걸었는데 패전했다. 먼저 선제 공격한 니므롯 왕 암라펠 왕이 105세에 암라펠 왕의 군대 60만 명이 죽었다. 완전히 완패했어요. 70만 명이 5,000명한테 진 거예요. 야셀의 책의 13장에. 이때부터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5성읍도,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 왕에게 요때부터 요때까지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오다가 아브라함이 75세에서 77세 심한 기근으로 아브라함도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있었다가 다시 이제 강제 출국을 당했는데, 자, 1869년 조공 13년 차 아브라함이 77세쯤에 조공을 거부했다. 이 기근을 해서 바칠 게 없으니까 아마 조공을 이제 거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4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 왕이, 엘람 땅의 그돌라오멜 큰 대왕이, 젊은 사람이 6개월간에 걸쳐서 전쟁 준비를 하고 구수물자 병력 이동을 해서 1868년 기원전 14년 차에 아브라함의 78세쯤에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 왕이 월등한 연합군 80만 명을 이끌고, 군사력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까지 쭉 내려오면서 막 치고 해서 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전쟁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시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 그리고 1868년 기원전 창세기 14장 1에 나오는 내용, 아브라함이 78세에 전쟁 준비 및 80만 대군의 군사 이동 최소 6개월에 진군의 중간에 닥치는 대로 쳐서 다 탈취하고 빼앗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서 정벌하고 탈취하고 포로들 롯을 잡아갔다. 롯이 그때 당시에 71세. 자, 롯이 71세 포로 잡혀갔고 여러 사람이 포로 잡혀갔다는 보고를 듣고 아브라함이 78세에 318명 일꾼으로 집에서 기르고 키운 그 전투를 할 수 있는 그 젊은 일꾼들 318명을 일꾼을 연합군을 구성한 아브라함 군대가 야간에 추격을 해서 다마스커스 서쪽 호바 근처까지 따라가서 퇴각하는 그돌라오멜
니므롯 그 연합군의 후미를 격파해서 롯과 포로들을 구출하고 이 연합군들은 그냥 오밤중에 당했으니까 그냥 다 놓고 가버린 거예요. 아브람 78세에 318명 일꾼으로 연합군 구성한 아브람의 군대, 집에서 군사훈련 및 전투훈련을 했다. 이제 군대처럼 훈련을 한 거예요. 전쟁 훈련한 거예요. 마므레 사람, 마므레 형제 아나르와 창세기에는 아넬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4장 24절에 또 에스콜이라고 적혔어요. 에스콜. 창세기 이렇게 해서 요 사람들 형제, 마므레 사람의 형제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는 그 협력업체들과 같이 협력업체들 일꾼들로 같이 구성해서 318명 일꾼으로 연합군을 구성해서 야간에 퇴각하는 그돌라오멜 군대를 쳐서 롯과 포로들을 찾아왔다. 자, 1871년 야와의 명령으로 아브람 75세에 사레 65세, 롯 68세, 가나안 세겜에 2차 영구 이주를 했다. 1870년 아브람이 75세에 가나안 세겜 땅 베델에 잠시 거주했고, 또 아브라함이 75세 심한 기근으로 남쪽으로 계속 이주를 하다 보니까 이집트 미스라임 나일강까지 내려가게 됐다. 이집트 체류 1년 4개월, 이집트에서 왕의 사례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고 이집트 이주해온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많은 재물을 주며 가축을 줬다. 하갈, 이집트 파라오 왕의 시녀의 딸 하갈을 사레의 시녀로 하살했다. 이집트 파라오 왕의 시녀의 딸 하갈, 이 시녀의 딸이니까 하갈은 10살인데 이 사람은 이집트 파라오 왕의 딸일 수 있어요. 딸 10세 추정해서 하갈 역시 시녀의 신분으로 사레에게 하살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쫓겨 나올 때 하갈도 같이 쫓겨 나와요. 같이 따라 나와요. 자, 사레 연유로 이집트 왕의 왕가 폐해가 있었고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의 일가를 강제 출국을 당했다. 왕가의 폐해로 인해서 이집트 파라오 왕이 시니의 딸 하갈을 사레 시녀로 하사했고 이집트 파라오 왕의 종 시니의 딸 하갈로 추정하고 하갈 역시 시녀의 신분으로 사레에게 하사했다. 아브라함이 76.5세, 롯이 69.5세에 많은 가축과 재산이 늘었고 이집트에서 강제 추방 처분을 받았다. 이때 파라오가 더 많은 소, 남종과 여종들과 은과 금을 아브라함에 많이 주었고 그가 그에게 그의 아내 사레를 돌려주었다. 아브라함이 76.5세, 롯이 69.5세 더 많은 재물과 가축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베델까지 쭉 올라가서 복귀했다. 직선거리 북북동 250마일 400km 정도를 약 15일에서 20일 정도 소요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복귀를 했다. 자, 베델 땅에서 가축을 먹일 초지가 부족해서 그 베델 땅 가나안 주변의 현지인들의 들판에서 풀을 먹이는 롯의 목동들에 대한 현지인들이 불만이 커져서 현지인들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자주 따지러 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결단으로 초지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분리 거주하기로 결정을 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떠났다. 그래서 롯은 베델과 소돔 지역을 보니까 풀이 좋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야사렛에서 인용한 소돔과 고모라의 이주자들의 설명인데 요거는 일단은 요거 먼저 보죠. 요거 그 바벨탑 사건이 난 지 2년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 50세가 되었을 때 소알 땅의 이주민 역사는 1896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아수르의 집에서 한 남자가 나갔으니 그의 이름은 벨라이며 그가 나가서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그의 식구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아수르의 니느웨 땅으로부터 나가서 그들의 소돔 건너편 평지의 성읍들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들의 소알 땅에 거기에 거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셈족의 후손으로 나중에 이집트를 이제 통치하는 힉소스 왕조의 선조가 되어 나중에 이집트를 통치하게 되어 약 108년 정도.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이주민의 역사는 야사렛 책의 10장을 그대로 인용하면 야사렛 책 10장 24절
가나안의 자손들 역시 그들 스스로 성읍들을 짓고 그들이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읍의 이름을 지었으니 11개 성읍들과 많은 성읍들이라. 가나안 땅에 11개 성읍을 지었어요. 또 함의 자손들로부터 4명이 평지의 땅으로 나갔고 그 4사람의 이름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라. 그 4명의 이름을 지어서 이 4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그 평지의 땅에 4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들의 이름을 그들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에 속한 모든 자가 그 성읍에 거했고 그들이 열매를 맺고 크게 번성하였고 평화롭게 거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은 함의 후손들이다. 가나안의 아들들, 히위의 아들, 후르의 아들 세일이 나가서 파란산의 맞은편에 한 골짜기를 발견하고 그가 거기에 한 성읍을 건설했으며 그와 그 7 아들들과 그의 식구들이 거기에 거했고 그가 세일에 건설한 그 성읍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라 지었으니 세일의 땅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롯이 70세에 소알 땅 거주할 때에 혼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롯의 아내 이름은 아도. 1869년 롯이 70세에 소알 땅에서 혼인했다고 추정을 해요. 자, 아브라함이 77세에 베델과 헤브론 남쪽으로 이주해서 베델과 헤브론의 남쪽, 그러니까 마므레로 이주한 거예요. 자, 1868년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하고 3명의 왕이 80만 명의 연합군을 구성해서 공격을 했다. 시날 땅 바벨로니아 왕 암나펠 왕 118세, 조공거부 반역한 소돔과 고모라 5명의 왕과 전쟁을 위해서 롯이 71세에 포로로 잡혀갔다. 아브라함이 78세, 118세. 자, 아브라함이 78세 때에 롯이 71세 포로 잡혀가서 아브라함이 78세 때에 318명 일군으로 연합군을 구성한 아브라함의 군대가 야간에 추격을 해서 다마스커의 서쪽 호바까지 근처까지 따라가서 퇴각하는 그돌라오멜 니모롯의 군대 연합군의 후미를 격파하고 롯 등 포로를 구출해왔다. 롯의 딸 알발티스가 출생했고 이때 20년 후에 1848년 20년 후에 혼인했고 어려운 사람을 몰래 도와주다가 빵을 공급해주다가 들켜서 발티스가 20살에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에게 화형으로 사망을 했다. 1848년 야살의 책 19장에 24절부터 35절 날 야살의 책 19장 24절부터 35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 1년 전쯤 롯의 딸 발티스가 화형으로 죽음을 당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아브라함이 78세에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해올 때 1868년 살렘 땅의 왕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 28절, 창세기 14장 20절 셈, 이 사람은 셈이요 468세 예루살렘 왕에게 11조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78세에 야셀의 책 영문 기록에는 아도니세덱, 또 KJV 킹 제임스 버전 영문 기록에는 여호수아서 10장의 1, 10장의 3 아도니세덱 킹 오브 예루살렘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왕 아브라함이 58세 78세 사이에 셈이 예루살렘 땅의 제사장 직분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왔다.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또는 아도니세덱은 예루살렘 제사장의 공식 직함이다. 공식 명칭이다. 공식 이름이다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10살에서 49세 때까지 선지자 교육을 39년 동안 받았는데 이때 노아의 집 바라에서 셈이 요 나이 때, 에베르가 요 나이 때, 노아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49세까지 39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노아도 알고 셈도 알고 에베르도 잘 아는 사이예요. 자, 롯의 가족 소개를 하는데 자유의 몸이 된
아브라함의 혼인이 있고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라함이 하란은 82세 아브라함과 같이 불타는 용광의 화형으로 사망한 형의 셋째 딸 사레와 혼인했다. 아브라함은 사레하고 혼인했고 나홀은 밀가하고 혼인했고 장남 롯은 혼인을 못했고. 그래서 자, 롯이 포로 귀환할 때에 1868년 기원전 롯의 딸 빨티스가 출생했다. 20년 후에 빨티스가 20살이 되었을 때 혼인했고, 빨티스가 어려운 사람을 몰래 먹을 빵을 공급해서 도와주다가 들켜서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에게 화형으로 사망했다. 1848년에. 자, 아브라함이 85세 출산하지 못하는 사레가 이집트 파라 왕이 사레에게 하산 왕의 시녀의 딸 하갈 19세, 사레의 시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하갈 20세에 이스마엘이 출생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아브라함이 98세, 사레가 88세, 롯이 91세. 야세르책이 19장 24절 35절. 그때 롯의 아내가 딸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빨티스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엘람께서 엘람의 왕들로부터 그와 그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더라. 20년 후에 롯이 91세의 딸 빨티스가 20살쯤에 자라매 소돔의 남자 중 한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했다. 또한 그 성읍에 가난한 사람이 생계가 유지를 찾고자 이르러 그가 몇 날을 그 성읍에 머물렀으나 소돔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관습대로, 즉 그가 그 땅에서 죽을 때까지 그들이 이 사람에게 한 덩이 먹을 빵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관습을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롯의 딸 빨티스가 굶주림으로 죽어가며 거리에 누워있는 이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이에 그가 죽기 전에 있더라. 이에 그녀의 마음이 그 사람을 인해서 연민으로 가득 찼고 그녀가 그에게 비밀리에 열흘 동안 빵을 공급했고 그 사람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그녀가 물을 기르러 갈 때마다 그녀가 물 양동이에 빵을 넣어서 그에게 먹으라고 주었으니 그녀가 그렇게 열흘 동안 먹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열흘 동안 굶주림을 버틸 수 있었는지 의아했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이것은 오직 누군가가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 누구도 이 사람처럼 얼굴도 변하지 않고 그렇게 열흘 동안 굶주림을 버틸 수는 없다 하고 세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이 있는 곳에 잠복을 해서 누가 그에게 먹을 빵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고자 했다. 이에 롯의 딸 빨티스가 물을 기르기 위해 그날 나왔고 그녀가 그녀의 물동에 빵을 넣어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주니 그가 먹었다. 그가 빨티스가 그 가난한 사람의 행한 일을 세 사람이 보고서 그녀에게 말하되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했던 것이 바로 너구나. 그러므로 그가 굶주리지 않고 용모도 변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지도 않았다. 이에 그 세 사람이 잠복해 있던 곳으로부터 나와서 빨티스를 붙잡고 그 가난한 사람의 손에 있던 빵을 뺏었다. 그들이 빨티스를 데리고 그들이 재판관 앞으로 가서 말하되 그녀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의 빵을 공급한 것이 바로 이 여자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계속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여자가 우리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우리에게 선포하소서. 야사르책의 19장 35절 그대로 인용하면 이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모여 성읍거리에 불을 지피고 그들이 그 여자 빨티스를 데려다가 그 불 속에 던져 넣으니 그녀가 불에 탄 채로 변했다. 빨티스가 20살에 사망했고 1848년 야사르책의 14장 24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847년 기원전 헤브론에 거주할 때 아브라함이 99세, 사레가 89세, 롯이 92세.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고 있었고 헤브론 북쪽 평지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앞에 3명의 천사가 방문했다.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고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하러 천사 2명이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에 아브라함이 99세에 살고 있을 때 3명의 천사가 방문했고 그 중에서 2명이 소돔과 고모라 내려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갔다. 이렇게. 자, 소돔과 고모라 1847년 소돔과 고모라 멸망 2명의 천사를 보냈다. 야사르 책의 19장 45절. 이에 야호와께서 아브람 99세의 집에 왔었던 3명의 천사 중 1명은 남아서 아브람과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협상을 했고 그 2명의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내셨으니 소돔과 그 성읍들을 멸하기 위함이라. 아브람이 가뭄으로 헤브론 북쪽 마물의 예루살렘 남쪽에 골짜기 지역으로 잠시 이주했다. 그랄 골짜기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려고 국경 근처까지 가서 야호와의 지시로 북풍동쪽 거리의 그랄 땅으로 들어갔다. 이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미 멸망을 했고 다시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그랄 땅으로 이주하는 과정이에요. 네, 여기까지요.